이 성경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사실이라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답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쯤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책을 쓴 사람의 수준과 지적 수준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지 무작위로 한 권 꺼내서 읽어본다면 내가 저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 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인 수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책을 읽었다면 몇 페이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금방 알 수 있고,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었다면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이거 연구 많이 했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은 금방 구별될 수 있습니다.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만한 수준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틀림없이 들어있을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동안 읽었던 사람이 쓴 책과는 전혀 다른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직접 읽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검증 가능한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검증 가능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코라는 신에 대한 질문을 금합니다. 왜 알라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죽어야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을 통해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신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죽어야 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수없이 많은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해주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기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결합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칠판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전자칠판을 제가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 쓰는 겁니다. 손이 떨리네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신기하시죠? 네. 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유엔이 발행하는 종교 영감에 보면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 안에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130여 개의 교단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파가 130여 개가 된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0여 개 교단 중에 제일 흔한 것은 예수교 장로회라고 일컬어지는 예장입니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 간판에 잘 보면 예수교 장로회, 예장 간판이 많은데 똑같은 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60몇 개의 서로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으며 대한민국에 130여 개의 교단이 있고 예수교 장로회 안에 60몇 개의 서로 다른 교단이 있다. 그리고 교회 숫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말 한밤중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십자가가 계속 눈에 띄죠. 누가 통계를 냈는데 골목골목에 있는 치킨집 숫자하고 교회당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흔한 치킨집처럼 교회당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세계 속에 종교도 많고 교파도 많고 또 서로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종교도 많고 교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단어가 그런 것처럼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비블로스라는 책이라는 단어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비블로스는 책, 복수형은 비블리아입니다. 비블리아. 비블리아라는 복수형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이기 때문에 책들이라는 뜻에서 바이블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표현할 때는 문법적으로 정관사 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바이블입니다. 정관사 더를 왜 붙인 걸까? 우리 학창시절에 문법 공부할 때 나옵니다. 유일무이한 것에는 정관사 더를 씁니다. The moon, 달은 하나밖에 없죠? The sun, 태양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쓰는 겁니다. 바이블에 더자를 쓴 이유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입증되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he 바이블입니다. 자, 종교를 접하면 혼란합니다. 어떤 신을 믿어야 될까? 기독교 교파를 접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툭하면 이단 시비를 벌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 다녀야 될까? 정답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주하며 줄일 것이라.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져서 법을 갖고 국가라는 조직체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법 위에, 헌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직무 첫 번째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죽음을 건너가면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저희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분 설교 속에 수없이 반복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The Bible says.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이 입에 딱 붙어 계셔요. The Bible says.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의 설교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교파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은 The Bible,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했는데 솔직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자, 솔직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무엇일까? 여기 뜻을 찾아봤습니다. 증언,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 성취,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언, 그리고 성취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증언과 성취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형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한 권의 책이 되어 우리 손에 전달되었는가를 배우는 것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될 과목이에요. 성경 형성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원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예요. 어떤 분은 이게 beer and chicken인 줄 알았어요. 치맥. 아닙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라는 말은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탄생 이후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39권이고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 27권이며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이기 때문에 성경책 표지에 성경 전서라고 써 있는 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성경 전서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66권의 합본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66권의 합본판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기록됐는데 하나로 모아보니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성경의 통일된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God's plan for salvation.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더 놀라운 건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과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전 일의 어떠한 것 속에서는 증험이 있고 장래일을 기록한 예언 속에서는 성취가 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몇 구절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정말 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죠.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과거 이야기죠. 보십시오.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를 진술하라. 예언이죠.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 이전 일 속에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전 일에 어떤 것도 이야기하셨죠? 장차 당할 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가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증거로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대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사이먼 그린 리프입니다. 제가 법대 나온 분은 알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졸다가 나 법대 나왔는데 모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공부 어지간히 안 한 겁니다. 자, 사이먼 그린리프는 하버드 법대 교수인데 그냥 교수가 아니라 증거학이라는 법률적 개념을 세우신 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법정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유죄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이먼 그린리프가 만든 증거학의 개념이에요.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도 바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래야지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이먼 그린리프가 만든 증거학의 개념이에요.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예요. 이분의 평생의 신념이었고 지금은 대부분 법정에서 채택된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증거학이라는 법률적 개념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교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분이에요. 안 믿는다고 딱 잘라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되받아쳤답니다. 교수님은 안 믿을 만한 그만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증거학의 개념으로 질문을 다시 한 겁니다.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정직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조건 안 믿는 거네요. 그러나 내가 왜 안 믿는지 확실한 이유 하나만은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안 믿는 이유 하나 찾는 거야 쉽게 찾겠지 하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고 자기가 왜 믿게 됐는지를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힙니다. 그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이먼 그린리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정직한 마음 하나만 갖고 성경을 배워보라. 안 믿을 수 없다.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증험 그리고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피차 상하여 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조는 사람 빼고. 그 말은 없지만 조는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조라도 깨달아져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 성경은 역사적 증거가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다는 걸 사이먼 그린리프도 알게 돼서 믿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